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얻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옆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함께 합독을 합니다. 46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또 눈으로 마음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명예의 아들이 보여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계시는데 여리고는 참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샘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좀 뭔가 시원한 느낌도 들고 또 마르지 않는 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부유한 그런 이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동네입니다. 물질적으로 좀 풍성한 그런 성읍입니다. 예수님과 따르는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지나고 있는데 이곳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거칠 수밖에 없는, 지나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 평지 관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부유하고 큰 성읍이었던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특별한 사건이 없었는데 그 여리고성을 거의 다 빠져나왔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주님이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면서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그때 바디메오가 주님의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 찬스를 잡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선생님 랍비 예수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과 선생님, 다른 어떤 호칭들 이런 것과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의미를 좀 나눌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분이라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소리칩니다. 어떤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바꾸어 주옵소서, 자리를 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근본을 바꿔달라고 하는 절규입니다. 그런데 48절을 보니까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번에는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가까이 올 때 꾸짖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야단을 치고 꾸짖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시의 인상을 쓰면서 조용히 못해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조용히 하라라고 하는 소리에 위축되지 않냐고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는 평상시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며 구걸하며 살았는데 그 사람이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시 또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푼 주십시오 하고 구걸을, 그 사람이 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구걸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으로 외친 게 아닙니다. 이분을 놓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바디메오는 이 순간만큼은 저분이 아니시면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야, 지금 찬스를 놓치면 내 인생은 끝이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크든 적든 인생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꼭 저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디메오의 입장이 된다면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갑니다. 자리를 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49절을 봅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 부르짖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주님의 관심을 끌고 걸음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역시 우리의 절박한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간절히 절규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간절함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주님 나를 위해서 발걸음을 멈추어 주십시오. 바디메오의 절규하는 기도가, 절박한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절박한 문제가 있거든요. 공동체적인 그런 문제든 가정 문제든 개인 문제든 다른 사람의 문제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가슴 안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이 열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이 막히고 사람들이 나의 가는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 있고 또 내 인생의 문제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해결된다고 믿어진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길을 열고 나가야 됩니다. 환경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열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여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의 평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데요.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는데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드디어 소경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50절입니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맹인이 겉옷을 내어 던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어쩌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던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리를 갑자기 박차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해결이 없다. 그 일어나는 모습을, 맹인이니까 일어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좀 안쓰럽고,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눈 뜬 사람처럼 일어났겠습니까? 더듬거리면서 일어났겠죠. 그러나 그는 일어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겉옷을 내던져 버립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이고 거지의 겉옷이니까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숨길 수 있는 옷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어 던집니다. 다시는 그 겉옷으로 나를 숨기지 않겠다는 뜻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모습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보이겠다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겉옷으로 여러분을 숨기고 있습니까? 심리학적인 용어로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건 가면, 마스크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스크라고 하는 뜻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그런 어떤 성과도 있습니다. 학력도 일종의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마스크가 될 수가 있고요. 석사학위, 박사학위,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도 사실은 마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완성하기 위해서 갖춰진 하나하나의 어떤 가면들, 가면이나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열등감을 갖고 사는 것보다 자기 어떤 속사람을 완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갖추어 나가는 건 나쁜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인격이 형성되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적나라한 자기의 모습 가지고 만나야 됩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이 속사람, 준비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낡았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다고 숨겨질 것도 아닌데 숨길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면 그 겉옷으로 나의 허물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약점이 있는 속사람이라도 드러내야 치료가 됩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다 던져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약점과 인생의 문제는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해결이 된 거야 라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51절 봅니다.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 고백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얼마나 정말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맹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 그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런 자기의 탐욕의 자리에 대한 대답과 이 바디메오가 이 자기 원하는 대답이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안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내가 줄 것이 아니다.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섬기면 그 자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리를 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대한 것은 다시 우회적으로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대답을 해주시고 반응을 해주시는데, 오늘 이 바디메오가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뻤을까? 주님은 그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가 거지이든 간에 맹인이든 간에 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모습을 보지 않냐고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말해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시는 그 질문에 여러분 기도로 반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소경거지는 일생일대 간절함을 담아서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도 보고 싶습니다. 한 번도 무엇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평범한 일이에요. 노안 때문에 좀 보는 것이 허릿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다는 것은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우리의 평범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절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떨까 하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평범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절박함이 될 수 있겠구나. 그 간절함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참 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죠,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래 내가 너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마 라고 하는 마음을 이미 갖고 계셨을 겁니다. 52절입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 뒤에는 뭐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를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선포를 한번 보십시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간절함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간절함이 있지만 간절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된다고 하는 믿음 없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실 수 있다면 근데 이런 것도 좀 들어주면 안 되시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간절함을, 절박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눈 뜨는 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눈 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선물을 받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는 그것을 받아야만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현상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현상,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정말 모든 그 믿음으로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 겉으로 드러난 맹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찬해서 고쳐졌다, 그거 아닙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 거죠.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힘들고 아프고 소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외치고 간구하시고 또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내 병이 낫는 것이 절박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치료되는 게 가장 절박한 문제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부를 때에 그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천국에서는 병이 낫고 안 낫고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에 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의 관점과 우리 인간의 관점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관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선물로 더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아뢰며 하루 도전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